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주 안 하는 건데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풍성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우리 속회 공과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속회 공과의 본문이 길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유도고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하필이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 순간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살아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졸면 죽는다 이런 얘기인 건지, 졸지 말아라 혹은 예배 시간에 좋은 자리에 제대로 앞자리에 앉아야지 뒷자리에 버릇없이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한 청년은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좀 기분이 상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너무 싫대요. 왜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은 아닌데 왜 그것이 싫으냐 그랬더니 2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소리를 듣고 살았냐? 자기가 군대에서 운전병인데 자기 고참이 차에다 그걸 항상 붙여놨대요. 트럭 운전병이니까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걸 하나 써놔가지고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싫었는데 전역하고 나왔더니 또 이 말씀을 들어서 참 괴롭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또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지 뒷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자리에 앉았다가 심판받는다 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내용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드디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나면 다시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 후반부로 가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방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가면 잡히게 되고 구속되고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설교가 길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날은 특별히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 주간은 토요일이 마지막이고요.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는데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도면 이제 상상이 가시죠? 왜 떡을 떼는지 아시죠? 단순히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매번 주일날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떡을 떼는 그 성찬식을 매주 했었던 것이죠. 그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강론이 설교 말씀이 애틋한 마음에 이제는 다시는 평생에 영원히 에베소 성도들을 육신으로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그때에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서 말씀을 듣다가 밤중까지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뭐 오전 예배부터 드렸는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렸다가 저녁에 또 저녁 예배 모렸는데 이게 저녁 예배가 철야 예배까지 된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련회 가면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날 밤이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청년이 왜 굳이 창터에 걸쳐 앉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다락방에 3층인데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일단 등불을 많이 킬 만큼 넓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등불을 많이 킬 만큼 넓은 겁니다. 또한 등불을 많이 켜야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아무리 넓은 장소라도 2명, 3명 와 있으면 등불을 많이 킬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을 많이 킬 수 있을 만큼 넓은 장소였고 등불을 많이 켜야 될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마지막 날 밤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창터에 걸쳐 앉았을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앞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 뒷자리로 밀려나다가 뒤에 있는 창틀에 걸쳐 앉은 겁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앞에 앉고 청년이 뒤로 앉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왜 창가에 앉았을까? 추측해 보건대 유두고란 이름을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 유두고란 이름은 상류 계층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층민이 쓰고 노예가 쓰고 종이 쓰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알만한 이야기란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한국식으로 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무슨 강감찬, 뭐 최영, 이성계 이러면 딱 느낌이 노예 같으세요? 높은 분 같으세요? 높은 분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돌쇠, 먹쇠 이러면 높은 분 같으세요? 낮은 분 같으세요? 왜냐면 낮은 분 같죠. 우리는 감이 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유두고 그러면 돌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종살이를 하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가 되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어찌 보면 주일 아침 예배부터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간신히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저녁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졸릴까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그러면요 그냥 졸려요. 그렇겠죠. 그럼 그 공간에 이산화탄소와 등불을 많이 피는 가스가 어디로 나갈까요? 창가로 나가겠죠. 창가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나쁜 공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이랬던 청년이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는데 분명히 안 좋은 공기, 나쁜 공기가 글로 다 몰렸을 거예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청년이 돌았던 얘기를 보면요, 제가 저도 젊은 시절이 그 대학생 20대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를 바로 복학하지 못하고 등록금을 제가 벌었어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철회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가니까요 그냥 졸더라고요. 특별히 겨울날 하루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금요 기도에 가면요 따끈따끈 하잖아요. 정말 안 졸고 싶은데 졸게 되더라고요. 전 유도고 청년을 보면요 되게 20대 시절이 떠올라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조시는 분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얼마나 힘드시면 사실 솔직히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되지. 그 와중에 여기 오셔서 졸더라도 예배당에 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그 수요일 날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신다고 하시는데 본인은 일어나려고 노력하셔야겠지만 본인은 또 잠 안 들, 일부러 잘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일부러 잘 오는 건 아닐 텐데 본인은 일어나려고 노력하셔야겠지만 또한 목회자로서는 또 이해가 됩니다. 편한 방을 나누고 오죽하면 은혜를 받고자 예배당에 와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졸려도 예배당에 나와서 졸아도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졸았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마 기도를 했겠지요.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기도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이 청년을 살리는 데 있다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그 청년의, 죽어있는 청년의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합니다. 참 놀랍게도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소한 얘기인데 하나 딱 짚고 넘어가자면요, 바울이 기도한 후에 두마디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많은 사람이 떠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떠드는 말도 도움이 되는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말도 없는 것이고, 그냥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큰 소리를 내고 열심히 떠드는데 정작 기도하는 소리도 아니고 말씀에 받은 응답도 아니고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의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큰 소리와 큰 떠듦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떠들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목소리만 크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생명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죽어있는 그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울을 상징적으로 그 죽어있는 몸 위에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덮여지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에베소 성도들은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또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동안 많은 체험도 있었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믿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고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죽었던 사람도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면 죽었던 영이 사는구나. 하나님의 보혈이 덮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면 죽었던 영이 사는구나. 그동안 수없이 성경 공부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바울의 사역의 마침표로, 바울의 전도 사역과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의 마침표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죽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삶의 노곤함 가운데 벌어진 사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며 정말 능력의 말씀이며 참된 구원의 말씀임을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마치 언약궤 위에 수소의 피가 덮여지듯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덮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흑암 가운데 있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나라를 덮으실 때 이 나라도 은혜와 소망이 있으며 산 소망이 있고 마침내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도고라는 이름이요. 당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하층민의 이름인데, 그런데 그 이름은 그 이름 뜻만 보면, 단어로 뜻만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복이 있다, 다행이다, 운이 좋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복이 있다는 그 이름이, 다행이라는 이름이, 운이 좋다는 이름이 참 운이 없게도, 참 불행하게도, 박복하게도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자가 운이 있는 자가 되었고, 참 다행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떡을 떼어 먹는 그 성찬의 역사를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두고는 불행한 인생, 박복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주의 몸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증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내가 지금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이며 역사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종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의 증거가 내 숨소리요 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유도가랑 닮았을지 몰라요. 죽었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며 다행인 인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더욱더 소생하게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